점수를 따져. 걱정 말고 앉아주시오. 한시 걱정해 주세요. 백고 주시오. 자기네 있고요. 멀쩡하시니 알고 다 같이 일어나서 마이크 안 켜졌네요. 네, 다 같이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2023년 8월 2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 주시고 좋은 날 허락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어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힘차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같이 정신으로 찬양하시고 나가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울은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은 것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영영 되시네. 가슴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안구기를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잡힌자의 눈에도 빈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는 내 영혼의 빛이시며 내 영혼의 빛이시며 우리 소망 되시는 내 영혼의 빛이시며 내 영혼의 빛이시며 우리 소망 되시네. 집을 잘합니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바와 숨들어라.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 외로운 시절 지나가며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새할 때 죽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하고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네, 다 같이 일어나서 부요를 지내 찬양하시겠습니다. 부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부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부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무사히 지켜주시고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시간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기를 기뻐 맞이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나 원치 않는 일도 있겠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고난 중에는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축복 속에서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시어 우리 입술에서 항상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받은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항상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마음들이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 삼아주신 그 은혜를 다시 깊이 체험하고 돌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예. 왜 이렇죠? 앞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완전히 완전히 껐다가 켜주세요. 한 번만 더 껐다가 켜주시겠어요? 예, 이거 접촉이 잘 어렵네요. 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도 속색이네. 네, 나왔어요. 네? 다 왔어요. 나왔어요?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is the book of John chapter 3 verse 14 through 21.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John chapter 3 verse 14 through 21.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구원에 관한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의외로 교회 내에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 없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다고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놓고, 그리고 항상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으면, 또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그러면 감격이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잃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죠. 로마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 할 수 있는 한 나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듣다 보면 믿는 자에게 구원도 주시고 믿음이 자라도록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질문을 9개를 이렇게 쓰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미 믿으시는 분들은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또 전도할 때에도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겸손하게 전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잘 증거할 수가, 지혜롭게 증거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꼭 예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에게 젊음이 보장되고 10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충분히 만족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젊게 100년 살면 만족할까요? 100년이라는 시간은 요즘 이제 100세 시대 하는데, 정말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면 난 괜찮겠다, 만족하겠다. 사람 편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죠. 하나님께서는 100년이 아니라 사람이 1000년을 살아도 잠깐 꿈같이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역사적으로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이죠. 969세를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산소가 지금보다는 훨씬 많았고 유기농만 먹었죠. 그리고 고기를 먹지 않았을 때입니다. 또 하늘 위에는 수증기 층이 있어서 지금보다는 이 대기가 훨씬 맑고 깨끗하고 산소가 풍성한 시대입니다. 먹는 것이 깨끗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이렇게 생명력이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1000년 정도는 그냥 살 수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90편 4절 이하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9절에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잠깐 자는 것 같고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다고, 70이나 80년 사는 것은 금방 지나간다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9편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연약함을 알게 하사,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5절에는 주께서 나를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더 이렇게
아주 그냥 시감나게 표현하죠.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그것도 아침에 돋는 풀 같기도 하고 꿈꾸는 것 같기도 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금방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같이 지나간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요, 우리의 의식이 죄성이 들어오고 나서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기억력도 우리는 다 기억하고 분명한 의식 가운데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서 살 때는 정말 우리의 그 희미해진 의식이 더욱더 또렷해질 거예요. 많은 능력을 더 받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짧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지만 너무 짧습니다. 영원히 살도록 원래 지음받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 짧습니다. 두 번째,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뭐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되찾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되찾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생명을 되찾지 않느냐. 그래서 3절에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7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16절에 저는 16절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으로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복음을 함축적으로 쉽게 또 깊이 있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데 같이 한번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을 되찾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얻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을 알고 그리고 질문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앞부분에 이 니고데모도 그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알고 그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이런저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대통령을 지냈든 노벨상을 받았든 소용이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후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한 무리는 영벌에 들어가게 되고 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 인생들이 정말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되찾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국에는 영원한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3절 아까 읽어드렸지만 그렇고 예수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짜고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시자마자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3절에 말씀해 주시고, 또 다시 한번 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1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고, 16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시고, 18절에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자연적인 운명은 이미 심판을 받도록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만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내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도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본시 착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존재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 있다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고 이웃 중심으로 되어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마음이 죄가 들어오면서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에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성경을 대하고 마음에 깊이 박혔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마치 그게 더러운 옷 같다고. 우리는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더러운 옷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그게 아무리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착한 마음을 품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가운데에는 나 중심적인 마음이 있고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물론 하나님께서 애초에 만드실 때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남아 있으니까 선한 마음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선한 일을 하는 중에도 착한 마음 중에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게 남아있고 교만한 마음이 남아있다고, 그래서 더러운 옷 같다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이 다 더러운 옷 같다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보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 속에 그래도 착한 구석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그 마음, 시간만 나면 그저 내가 했지,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냉정하게 표현해 주시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둘째, 우리의 행위가 선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천국 간다고 하면
중증 장애인들은 한 사람도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에게 계속 피해를 주니까, 짐이 되고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니까. 뭐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회개하고 믿으면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선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선한 일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몰라요. 나는 착한 일을 했다고 했지만 그게 정말 선한 일인지 결과적으로 그게 또 나쁜 일인지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아들에게 잘해준다고 교육도 시키고 뭐 필요한 거 다 대주고 했는데 그건 나는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자식을 망가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하게 될 수도 없지만 착한 일에서 천국 간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당신은 예수님이 실제 하시는 구세주이심을 굳게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아멘. 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구세주이심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른 성인,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을 이야기합니다. 뭐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을 그런 사람들 반열에 이렇게 놓고 평가를 합니다. 저는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뭐 보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헛소리하는 거 보면 참 정말 불쌍해요. 무식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하나님이신 분을 저렇게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저 양반이 저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할까? 나중에 심판을 어떻게 다 감당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른 위대한 성인들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또는 내가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겠다고 죽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세상에 대해서 또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또 나는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고 제자들에게도 틈만 나면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대로 하셨습니다. 누구 말 맞다나 예수님이 사기꾼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지금은 온 세상의 왕으로 심판주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있는 구세주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스스로 내려오시어서 이 세상에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맛보시고 다시 하늘에 올라가신 분은 예수님 자신 외에는 없다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유일한 길이고 내가 유일한 진리고 내가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 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도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심판주 되실 것을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시는 분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죄 하나 없이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고 당연히 천국을 가셔야죠. 그렇게 사셨으면, 이 땅에서 그런 모습으로 사셨으면 천국으로 가셔야 되는데 죄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받으십니다. 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되면, 그러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죄인의 길을 우리 대신에 걸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실제 하는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존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굳게 믿고 살아가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은 우리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에는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결정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이에요? 첫째는 회개고 둘째는 영접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외치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그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적을 하시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메시아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첫 번째 길은 그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뭘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왕이신데, 주관자이신데, 창조주이신데, 내가 왕 노릇하며, 근본적으로는 그거예요. 내가 왕 노릇하며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공경하지 않고 왕 노릇하면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는 것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 대신에 죽으신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오는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내용은 그거예요. 궁극적인 내용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공경하지 않고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분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온 죄악, 그걸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죄 가운데 제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게다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데 그러한 사실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모르고 이때까지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 14절에 보면 요한이 이제 천국을 이렇게 보다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요한이 묻습니다. 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옆에 있던 장로가 대답을 합니다.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된 자들이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온전히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죄인들에게는 없습니다. 착하게 산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착하게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착한 마음을 주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 주시어서 양보하며 희생하며 살 뿐이지, 우리의 본성이 나타나면 여전히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이고 여전히 교만해요. 그러니까 첫째는 회개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한 사람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해 주시고 있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셨다고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건 은혜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들었던 것도, 마음을 예수님께 향할 수 있게 하신 것도, 또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놀라운 권세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 있는 말씀하시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와 영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어 놨을까요? 언젠가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 사역 초기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서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니, 구원의 길이 그렇게 단순하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되느냐? 예, 단순합니다. 정말 심플합니다. 자기는 너무 단순해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단순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나이가 적은 사람이든 누구라도 쉽게 진리를 듣고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정말 단순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또 베드로서 3장 9절에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5절, 16절, 18절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번째, 구원받는 길이 너무나 단순한데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이 너무나 쉬워요. 단순하고, 단순해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이든.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가진 생명과 나를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려워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젊은 부자 관원이 그러했습니다. 굉장한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빌 게이츠 같은 부자였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영생에 관한 질문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가진 모든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한번 나누고 나를 따라오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 그 젊은 관원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진리는 단순한데 구원받는 길은 단순한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손에 자신의 삶을 다 맡기는 일이 어떤 사람들은 그게 가능한데 그건 부요한 것과 가난한 것, 많이 배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궁극적으로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사람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뜻이 있는 사람들은 부자라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자신의 삶을 맡길 줄 압니다. 오늘 말씀에 전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부자 요셉도 부자들입니다. 여자들도 보면 루디아도 부자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꽤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모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보다는 영원한 삶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더 사모했습니다. 기꺼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삶과 생명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더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손에 맡기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손에 맡기지 못합니다.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21절 보면 두 가지 하나님 앞에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다른 성경의 부분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20절, 21절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알고 계신데 내가 죄인인 것 고백하고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되어진 일들임을 드러내겠다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아직도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그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않는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좋아서 그렇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돈을 의지하며 하나님 손에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중간중간 그러한 사람들을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 관해서, 마음밭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에 관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세상 것에 너무 신경을 쓰고 마음을 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더욱 부하려 하는 자들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강하게 되면 돈은 수단이 되지만, 그렇지만 때로는 돈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은 계속해서 경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느냐, 또 그 하나님의 손에 나의 삶과 생명을 맡길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너무나도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세상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나중에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8번째, 당신은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세례나 침례식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시인하고, 또 결혼식처럼 교회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세례식이나 침례식은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들어서 세례식을 했거나 침례식을 했으면 그건 괜찮아요. 철들어서 세례식 했는데 침례교회 왔다고 해서 다시 또 침례받아, 그런 건 아니에요. 철들어서 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의식적으로 한 무슨 세례식이나 침례식이 있었다면 그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가장 최근에 침례식을 베푼 가정은 목사님 가정이에요. 왜 그랬냐면 이제 다른 교단에서 침례교단으로 이렇게 오신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교단이 옮기게 됐으니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목회자를 길을 들어섰으니까 침례식을 해야 돼서 그 침례를 이제 우리 지방에서는 제가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제가 침례를 하게 됐는데, 사모님의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너무너무 사실은 이 침례식에 의미가 있다고 자기한테.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자기는 항상 그게 마음에 걸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철들고 나서 예수님 거듭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내가 세례된 침례를 한 번 더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그거를 침례식을 하게 돼서 자기는 너무 목사님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거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오늘 칼럼에 썼지만 저도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했고, 또 그 교회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도 저를 만나 주셨고, 참 그런데 철들고 나서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았으면 괜찮죠. 그러면.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세례식이나 침례식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식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했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믿으면 됐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 사람 그건 기본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선포고 이 예식에 순종하시길 바라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평소의 삶에서 예수님을 높이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해야 하나님 자녀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생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은 물론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인 동시에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 날 때마다 제자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곧 생명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 심령 가운데 주셨습니다. 당연히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맞죠. 밥 먹을 때만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 일어나서도 또 순간순간 주님 앞에 주님 이러이러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도움받을 게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고 또 감사할 것 있으면 자랑할 것 있으면 감사하는 것이고 주님 이렇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점들이 제가 부족해서 제가 실수를 했는데 아버지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염려되는 것들, 걱정되는 것들 아버지 제가 이런 점에서 걱정이 되는데 염려가 되는데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 걱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려고 마음먹으면 우리 주님 옆에서 들으시기에 기뻐하실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랑할 것 생기면 주님 이렇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신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다고 하셨을 때 내가 어떻게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겨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뜻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당연히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교제하면서 동행한다는 의미예요. 좋은 것 있으면 나누고 감사드리고 또 어려운 거나 근심되는 것 두려운 것 있으면 주님 앞에 그런 것도 나누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성찬식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자녀들이 구원받은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고 변화가 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때로는 요한복음 3장은 시간 날 때는 이렇게 한 번씩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빛 가운데에서 영원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음의 결단을 못했는데 다 눈 감으신 채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번쩍 들어서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가 믿음을 고백하지 못한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좀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목사님이 좀 이렇게 하면 따라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서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서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긴 다 믿으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 같은 죄인들,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또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고 또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헌 시간인데 공헌님들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5장. 이천지연 마음을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가정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필요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공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지체들, 가정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 영원한 것으로 예비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좋은 것들로 또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21자 힘차게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지는 그 어려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시며 충만하신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고 잠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누시고 잠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